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엄청난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 237 치유 서밋 이런 말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237 나라에 이런 엄청난 이런 축복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237 나라와 이렇게 맞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237 나라와 이렇게 맞아지는 것이에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37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붙잡고요. 세계라는 것을 마음에 이렇게 자꾸 품고요. 말씀을 듣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서밋이죠. 서밋이란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는 것이 그게 서밋입니다. 그걸 찾고 그 인도받아 가는 것이 그게 서밋이거든요. 그래서 서밋된 사람은 어디든지 가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전달하고요, 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치유, 그렇죠. 세상이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으로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237 치유 서밋 이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왜 인간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그러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은 도대체 뭔가? 이걸 확인해 보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왕권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사이비 이런 걸로 이렇게 정제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죄사함을 받으려고 떼굴떼굴 굴르더라고요. 떼굴떼굴 굴러야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막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막 떼굴떼굴 굴릴 때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못된 것이죠. 근데 거기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얼마 전에 그 매스컴에 나왔던 신옥주라는 그 여자분이 나와서 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죄를 용서받으려면 맞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남자고 여자고 그냥 막 길사대기를 때리고 그렇게 그렇게 막 심하게 이렇게 때려도 그냥 맞고 그냥 그게 이제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맞는 게 그리스도, 그러면 맞는 게 그리스도죠. 그렇죠? 굴르는 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제가 이발하는데 이발소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제가 한마디씩 늘 합니다. 그 부인은, 이 천주교에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시간만 나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발 하시는 분이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밖에 모른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 교회는 안 가셔도
마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나쁜 사람 너무 많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죄가 아니고 이런 죄 죄가 더 많다 이거죠.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죄가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는 그런 죄를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그 죄를 해결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한 번씩 그렇게 찔립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떨어뜨리려고요. 그렇죠? 죄를 떨어뜨리려고 뺨도 맞고 굴르기도 하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혈의 피를 몇 시간씩 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귀신 떨어뜨리려고 귀를 꼬불꼬불하게 했다잖아요. 우리나라 농촌에 가면은 이 귀를 꼬불꼬불 해놨잖아요. 예전에 그 개량하기 전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우리 선조들이 귀신 쫓아오지 못하게 그래서 귀신을 그렇게 귀를 그렇게 꼬불꼬불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중국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을 떨어뜨리려고 중국에는 이 폭죽도 터뜨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죄는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죄는 사단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사단이 딱 잡고 있는 죄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인간이 어떤 노력을 가지고도 어떤 행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가지고도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게 죄거든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 말은요, 인간의 영혼이 죄에 빠져서 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 이 땅에 인간이 올 때 사단에게 잡혀서 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필리핀에 가가지고 금방 난 아이가 1초 만에 죽었다. 그러면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전부 다 천국 간다는 거죠. 그래서 1초도 인생이고 100년도 인생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데 그러면 1초 만에 죽은 인생도 인생 아니냐. 그게 가톨릭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리가 그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느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죠. 그게 태어날 때부터 사단에게 잡혀서 태어나고 하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잡혀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에게 잡힌 것과 이 원죄, 하나님 떠나서 오는 하나님께로 온 이 원죄,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누구도 하나님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는요 착한데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잘 봐야 돼요. 본래 죄에 빠져서 태어날 때 죄에 빠져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사단에 잡혀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범하였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잘하면, 내가 잘하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거짓을 말합니다. 내가 막 다른 좋은 길을 가르쳐 주겠다. 이 마귀는요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인생의 근본을 모르게 하고 이 근본이 구원받는 이 길을 자꾸 모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왜? 이 죄와 사단에게 딱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다른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 열심히 하면 축복받지요. 육신적인 축복이야.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진짜는요,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영원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인 것이죠. 이 상태가 있는 지금 내 사람들은요,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의 것을 전부 다 쫓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을 기준으로 두고 육신 중심으로 전부 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죽으면 끝이다 이럽니다. 불신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럽니다. 그게 큰 착각이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적 세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영적 존재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적 존재요, 천사도 영적 존재요, 사단도 영적 존재요, 귀신도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영적 존재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 이 영적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런 문제 고민하고 이런 갈등하는 이런 문제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인 부분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이 영적인 눈을 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배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울고 불고 난리 났습니다. 죄를 떨어뜨리고 귀신을 떨어뜨리는 이런 방법들. 그러니까 이상하죠. 맨날 귀신 떨어뜨린다고 명령하고 넘어지고 굴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이 기독 신자를 보면 이상한 거예요. 하여튼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막 떼굴떼굴 굴르고. 아니, 굴러가지고 죄가 해결된다면은 그건 100번 굴러야죠. 그러면 그 굴르는 게 그리스도죠. 뺨을 맞아야 죄를 용서받고 마귀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그 뺨을 맞는 게 그게 그리스도죠. 근데 뺨을 아무리 정말 여기가 다 너덜너덜하게 맞아도 그거 가지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더더욱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속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대속물로 나타나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 죄는 대속물이 필요합니다. 이 대속물이 아니면은 내가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사는 날 동안 받아야 되고 죽어서도 받아야 되고요. 우리 후손까지도 그 죄의 대가를요 전부 다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요 대속물이 필요해요. 내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를 이 대속물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대속물로 줄게 하려고 죄 없으신 분을 하나님이 대속물로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속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남자 씨가 없는 남자의 그 죄를 이어받지 않은 그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시는 그분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그치요? 동정녀로 잉태해서 오시는 그분이요, 전부 다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죄 없는 분이 와야 하고, 그분이 처녀의 몸으로 와야 되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이 아담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죄를 대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어야 되고 죄가 없는 분이 또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죄를 대속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 떠나서 온 죄 없는 분이 대속물로 오신다고 구약에 이걸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오늘 여기 보면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 대속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순간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여러분, 불신자나 우리나 똑같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비슷비슷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우리의 대속물로 나타나시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타나시고요.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분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자는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고요. 어디에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불자동차가 있잖아요. 불자동차가 갈 때 우리 일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가서 가면은 그거는 교통법규 위반에 걸리잖아요. 근데 불자동차는 덜 다릅니다. 불자동차는요, 그 법의 저촉, 도로교통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요, 다른 법의 저촉을 받아요. 해도 괜찮다는, 그거 할 수 있다는 그 법이 있어, 따로 있다니까요. 그 법의 저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신자는요, 죄와 사망의 법의 저촉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자는요, 그런 법의 저촉을 받질 않아요. 신자는요, 불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도 법적으로요, 그걸 죄다 이렇게 묻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스티커 띄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무슨 법이라고 그러냐? 삐뽀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삐뽀 울리기만 하면은요, 급할 때는 중앙선을 넘어가도 그걸 누가 뭐라고 막 다 오히려 비켜주고 다 그걸 다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허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불신자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해방자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돼서요, 누구도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불신자는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걸려들어요. 가다가 조금만 잘못해도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리니까 사망의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참 우리나라, 야, 이거 정치도 이거 빨리 바뀌어야 될 텐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서로 일어나기만 하면 서로 헐뜯고 계속 죄를 전부 다 찾아내니까요. 계속 다툼만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끝이 없어요. 뭐 그러면 세상이 점점 더 깨끗해질 것 같습니까? 점점 더 세상이 점점 더 어렵습니다. 계속 죄만 찾아. 아니 누가 장관 하겠어요? 요즘 같으면 전부 다 털어가지고 다 끄집어내니까요. 정권이 바뀌어도 또 마찬가지겠지요.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렇게 계속. 그래서 막 참 뉴스나 이런 것들을 뭐 요즘에는 참 보기가 싫어요. 너무 들으니까. 이게 그만큼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넘어지면은요 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돼요. 그렇죠. 다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마귀는 자꾸 끌고 가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면 또 나는 은혜의 법 아래에 있다. 그러면요 제일로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가 자꾸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필요해. 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예수 믿는데 참 착각을 한 거 있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이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착각했죠. 그러니까 늘 모자란 게 자꾸 드러나요. 자꾸 모자라니까 이게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족을 채우려고 뭔가 자꾸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자꾸 몸부림을 치면서 자꾸 뭔가를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하면은 조금 괜찮은 것 같고 내가 그걸 못하면은 이게 또 뭔가 또 부족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참 굉장히 착각을 한 거죠. 갈수록 어려워져요. 근데 이상하죠. 갈수록 내가 힘들고 실패한 내 모습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하나님이 그걸 알게 했어요. 복음 깨닫고 나서요 모자랄수록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모자랄수록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이때부터 내가 자꾸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자꾸 살아나니까요 사단 흑암 권세들이 자꾸 꺾이는 거예요. 자꾸 꺾여요. 여러분이요 참 이게 안 넘어지려고 하지 말고 인정을 하셔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하고요.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요. 자꾸 고백을 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치면 나는 그런 줄 알고요. 내가 잘하면 되는 줄 알고요. 오히려 내가 복음을요. 내가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뭔가 이게 살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방자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이름 없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안 넘어지려고 잘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란 말이죠. 유일한 독생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다 보세요. 구약에 홍해를 가는 거 왜 갈랐습니까? 이 메시아 올 길을 만들기 위해서 갈라놓은 겁니다. 왜 애굽에 10가지 재앙 기적들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그런 기적과 모든 반석에서 왜 물이 나게 합니까? 광야에서 왜 샘이 터지게 합니까? 크게 반석 위에서 이 생수가 터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잖아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 구약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이
정말 나는 잘하고 나는 기도도 하고 나는 다 하는데 왜 나에게 평안함이 없는가? 여러분, 왜 나는 왜 이렇게 이게 잘 안 누려지는가? 또 왜 이렇게 만족이 없고 나는 마음이 왜 이렇게 우울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말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말하기도 싫어서 옆에서 누가 뭐라고 말하는 말도 막 싫어요. 듣기 싫어요. 아니, 왜 나는 잘해보려고 하고 나는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나는 다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평안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습니까? 나는 어느 날 발견하게 됐어요. 아, 내가 율법으로 살았구나. 율법에 자꾸 이렇게 눌린 것이라 율법에 눌렸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어느 날 알았어요.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다. 그게 뭐냐?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가요, 자꾸 여러분을 타락시키기도 하지만은요, 여러분을 자꾸 내세웁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악한 자가,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렇게 반대로요, 타락하고 낙심시키기도 하지만은요, 나를 자꾸 내세워가지고요, 내가 막 경건해지고 내가 완벽해지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막 빈틈없이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이 악한 자가 꿰는데 그렇게 꿰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해보려는 게 더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 이 프로를 가끔 가다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서정희신가요? 서정희 씨가 잠깐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보니까 참, 이게 복음으로 보니까 이거 참 큰일 났다. 하여튼 얼마나 완벽한지, 하여튼 12시에 자고 4시에 일어난대요. 우리보다 더 부지런해요. 12시에 나고 아주 4시면 딱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하여튼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거죠. 근데 참 가만히 보니까 참 이게 완벽한 성격이라 하나 이렇게 삐뚤어졌다, 그걸 악착같이 가서 딱 그대로 딱 만들어 놔야 되는 거야.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라.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게 진짜 주님 안에서 참 쉼이 없는 거죠. 그게. 참, 저렇게 이 복음이 저게 아닌데, 저 복음이, 오히려 복음이 더 가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 얘기 할 거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방자로 완벽하게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안에 있기 때문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때부터 여러분이 이게 보여질 때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고백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똑같이 죄를 많이 졌잖아요. 다윗도 그거 큰 죄 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살인도 하고, 다윗도 남의 간음도 하고, 그렇잖아요. 남의 여자들 뺏어다가 아내로 삼고, 이게 아주 천하의 악질이라, 이게. 근데 다윗은요, 이 독생하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을 잘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요. 그 기도에 보면요, 그런 기도가 참 많습니다.
침상을 적시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도 똑같이 왕 됐잖아요. 근데 사울은요, 그렇게 큰 죄는 지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럼 뭐 별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울은 그걸 몰랐어요. 그냥 조석으로 변하는 거라. 그게 뭐냐? 이게 귀신 들린 거라. 그러니까 막 아침에는 그냥 막 내 아들아 또 뭐 사위 장인이니까 사위 우리 사위 뭐 했다가 저녁 때 되면 또 이게 귀신이 딱 치고 들어오면 저걸 놔뒀다가는 저게 왕이 될 거 아니냐. 아들이 안 되고 저게 왕이 될 거 아니냐. 이 생각이 가득하니까 이 마귀에게 그냥 다 인생이요 송두리째 마귀에게 뺏겨버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예수가 마귀를 멸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우리는 해답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요 참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은 언제든지요 문제가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거 물 없으면 물 주시고 맨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미 전부 다 하나님은 답을요 그리스도 보냈다 끝이다. 그리스도 보낼 것이다. 그거 붙잡아라. 그걸 그러니까 인생의 해답으로 딱 그걸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이때부터 됩니다. 이거 알기 전에는요 신앙생활이 맨날 똑같습니다. 내 거 못 벗어나요. 육신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성공, 내 목표 그거 이루려고 하는 거 그거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 설악산에 캠핑을 가면은 우리가 거기 그냥 바깥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잘 거 아닙니까? 텐트를 치고 추운데 그 텐트 안에서 왜 칩니까? 내가 거기 그 산에 가려고 거기다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장막을 친 거예요. 그 텐트를 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내가 설악산에 가서 텐트를 치고 설악산에 가 있으면 나를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설악산에 텐트 친 데로 오면 되는 겁니다. 하늘 장막에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장막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려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려고 장막을 내친 겁니다. 그게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장막을 친 그곳으로 가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쳤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우리가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은 하나님 만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라. 이 사실을 믿는 자,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오늘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영광을 보니, 그렇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어떻게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어떻게? 대속물로 오셨다 이거예요. 어떻게요? 해방자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전부 다 지고 가셨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독생자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 영광이 내 영광이다 말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이 영광을 늘 보는 자, 그렇죠. 이 영광을 늘 보는 자, 예수 생명이 들어온 자죠. 그러니까 영광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먹는 것, 말하는 것 전부 다 그때부터는요 모든 게 다 바뀝니다. 내가 일하는 것도 복음을 위하여, 내가 먹는 것도 복음을 위하여, 내가 뭐 수고하는 것도 복음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도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 안에는 어떻게 해요? 그 영광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진짜요. 여러분이 넘어져도 나는 모자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충분하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억만 죄라도요 그걸 전부 다 덮고도 남을 수 있는 그 효력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은혜와 진리, 그게 충만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은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비록 이 땅에 있지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거기에 같이 있다니까요. 예수님과 같이. 그러니까요 막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살아나요. 그러니까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지요 율법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 만난 자는요, 이 복음 만난 자는 이렇게 전달하는 축복을 갖게 되죠. 오늘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만났냐? 안드레가 만났죠.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 만나니까 곧바로 누구에게요? 이 시몬 시몬에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이분이 바로 그렇게도 얘기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봐라. 가서 시몬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여기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네엘에게 가가지고요 이 복음 전달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할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를 맡겨놓은 거예요. 하나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복음 알고, 이 복음 누리고, 이게 복음 풍성하게 누리고, 이 복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걸 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참 이런 교회요. 이 교회는요, 이 복음과 전도를 말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해도요, 얼마 안 있으면요, 영적인 힘들이 다 빠져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영원히 안 무너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진짜 이 복음과 전도를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들이 바뀌어집니다. 세상 보는 게 바뀌어지고요, 인생 사는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진짜 이 복음 전달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몰고 와요. 절대로 그 인생, 실패하는 인생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진짜 우리가 정말 이걸 놓고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이 축복의 모델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실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말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정말 성경적인 복음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요, 성경적인 전도, 이거면 다 끝이다, 이게 모든 것이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요,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에게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 없는 모든 현장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달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 있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8장 찬송합니다.